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만 사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갑자기 저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네. 전도서 말씀. 근데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건 셋이 하나가 됐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겠죠. 예.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키는 게 힘드니까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네. 힘써 지키라. 예. 그렇게 힘써 지키는 하나 되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차고도 넘치게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네 사람이 하나의 마음으로 합하고 하나의 음악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청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CBS 제24회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에서 당당히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 장갑으로 11번 디클레어! 우와!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가 보혈을 주셨네. 주의 갚을 길 없네.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가 생명을 주셨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디클레어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금상 받은 게 아니고 대상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 저기 시작 전에 금상 받았다 그러니까 조금 기분 나쁘습니다. 그렇죠. 대상 받은 거, 대상. 대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각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예. 저는 이제 디클레어란 팀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서 네. 리더를 맡고 있는 김용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디클레어에서 메인 보컬을 하고 있는 배인기입니다. 네. 인기 형제. 예. 네, 저는 백석대학교 기독교 실용음악과 재학하고 있고요. 지금 디클레어에서는 눈웃음을 담당하고 있는 이시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눈 뜬 거예요? 감은 거예요? 지금 약간 뜨고 있습니다. 지금은 뜬 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전주대학교 기독교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손단희. 네. 그렇군요. 네. 저 끝까지 호명을 안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디클레어 그러니까 대상 발표를 마지막에 하니까 진짜 긴장되겠어요. 네. 그 순간에 제일 딱 떠오르는 얼굴이나 혹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네. 개척교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떠올라서 네. 안 울다가 이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이제 안아주시는데 그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올라오셨어요? 네. 아버님이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지 못하고 아래서 이제 호응할 때. 그러셨구나. 그리고 시온 형제는? 저는 그냥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네. 그냥 제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 비전에 대해서 좀 찾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적인 얘기는 좀 빼고. 네, 저도 물론 하나님께 가장 처음 정말 감사드린다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제 친동생하고 저희 가족들이 또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눈 마주치고 하니까 정말 감격스러워서 그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동생 얘기는 또 할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또 하고요. 용인 씨. 저는 뭐 너무 좋았어요. 일단 제 곡으로 이제 상을 받았다는 게 너무 정말 감사했었고 무대에서 부모님을 막 찾았었거든요. 네. 부모님하고
좀 눈이 딱 마주치니까 그 많은 관중 속에서도 부모님이 들어오죠? 네, 계속 찾았었는데 못 뵀었거든요. 네. 네, 이제 그 대상 발표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네. 좀 찾아볼 수 있었어요. 예. 그때 조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예. 용일 형제가 만든 곡이라면서요? 사랑해서라는 네네네네. 곡. 네. 아, 본인이 만든 곡으로 또 대상을 받으니까 함께한 또 팀들에게도 좀 뿌듯하고 리더로서 아까 나이가 많아서 리더입니다 했는데 리더로서 좀 체면도 섰겠어요. 네네네. 그 곡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연이 많은데 네. 한 4년 전에 제가 제대하자마자 LA로 집회를 갔었어요. 네. 그때 목사님 그때 방언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을 때 마지막 날에 제가 방언 통변을 받았는데 저희 축복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사가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한테 21일 작정 기도를 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21일 작정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작곡을 처음 접하고 있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쓰는 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뭐 이런 취지로 맨 처음에 썼던 곡이 이번에 상 받은 사랑해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곡을 맨 처음 쓰고 막 묵혀놨다가 세상에 알리지 않고 그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찬양팀에서 리더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하신 편곡가 누나가 있어가지고 또 저랑 같이 사역했던 친구가 작사 또 이렇게 사실 수정해서 그래서 저희 팀에서 찬양을 먼저 올린 다음에 그 버전을 가지고 이제 예선에 나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디클레어를 만나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자리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베아트리스도 그렇고 여기 디클레어도 원래는 각자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대회 와서 만나신 거라면서요? 네.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자기의 곡을 가지고 예선전에 임해서 저희가 본선까지 5번의 오디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4차 때 12명 뽑는 그 오디션에 저희 이름이 호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네. 약간 떨어진 줄 알았는데 네. 그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저희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넷이 한번 팀을 만들어서 한 팀으로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 오케이 찬성해가지고 그때 디클레어라는 팀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시험 전에는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2박 3일 정도 합숙 기간이 있었거든요. 거기 안에서만? 거기에서 친분을 쌓았었어요. 네. 그 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 전혀 모르던 네. 뭐 나이나 위아래나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네네네. 그렇군요. 서먹하지 않아요? 네. 모르겠어요. 서먹한 거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만난 지 그럼 며칠 된 거예요, 이제? 2달?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2달. 뭐, 하루만 해도 뭐. 그렇죠. 군대 얘기하면서 딱 친해진 것 같아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한 축구 얘기면 뭐 다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다니엘이 군대를 아직 안 가가지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얼마나 호흡이 잘 맞았으면 대상까지 받았을까. 그 호흡 궁금해요. 찬양 한 곡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인기가 지금 리드 보컬인데 예. 인기가 예선전에 참가했었던 노래가 있어요. 강찬 선배님의 하늘을 바라는 노래를 저희가 짧게 좀 하모니로 준비해봤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두려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을 위해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정말로 화음이 하모니가 기가 막히네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달콤할 수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예, 그 화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장하고 네. 멋있는 청년들. 그러게요. 네 청년. 다니엘의 네 친구 비슷해요. 네. 어떤 간증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네. 무슨 우리 마태인 김용일 형제부터 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랑 친숙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방탕한 시절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나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는 많이 놀기도 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뭐 이래서 그렇게 살다가 군대에서 이제 제가 원래 대학 시절에 드럼을 전공했었어요. 실용음악과라는 데를 재학하고 있었는데 보컬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상의 드리고 했는데 부모님이 흔쾌히 이렇게 해봐라 하고서 이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많이 보태주셨거든요. 네. 그때 또 우연치 않게 군악대 TO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군악대를 드러머로 시험 안 보고 보컬로, 네. 보컬로 이제 제가 전향한 지 한 3개월, 4개월 뒤에 군악대를 시험 보게 됐어요, 오디션을. 근데 또 운이 좋게 바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 시작한 지 한 4, 5개월 만에 군에 입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에 입대해서 정말 노래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행사 나가도 노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노래를 많이 안 해보고 군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기 한 6개월 전부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내가 나가서 할 수 있을까? 다른 애들보다 22살에 음악을 시작했으니까 그 보컬을 시작했으니까 다른 애보다 좀 뒤처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이게 좀 여담이지만 그때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그래서 상처가 갖가지로 많이 있었는데. 네, 그때 좀 겹치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군 교회가 바로 저희 산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기도하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를 되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건 아니었는데 그런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확 떨쳐지는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제대를 하고 나서 제대를 하기 직전에 저희 군악대에서 베이스 치는 형이 있어요. 네, 그때 후임이었는데 그 형이 나가는 교회를 저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지금 대치동에 있는 축복교회라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찬양단을 보고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그 찬양 쪽으로 많이 발전이 돼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다라는 그때 은혜를 좀 받고 제대하고 나서 그 교회를 제가 섬기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3, 4개월 뒤에 LA로 가는 집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선교 사역으로. 근데 제가 또 잘 봐주셔가지고 또 거기에 참가하게 돼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나간 지 한 3, 4개월 만에 또 LA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네, LA 집회 가서 또 이제 그때 많은 가수분들이 함께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가수 별 누나도 같이 했었고 또 허준호 집사님도 같이 하셨었고 그 사이에서 제가 또 솔로 파트도 맡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침체되어 있던 그 내가 보컬로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무대를 통해서 그 찬양 사역을 하면서 많이 내려놨던 것 같아요. 자신감을 좀 얻었겠네요. 네, 그때 LA 집회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제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거 알고 네. 교회 친구들이 많이 또 이끌어주고 해서 그때 방언도 받고 이제 목사님도 이제 이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비전에 대한 거를 거의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일이 그냥 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비전에 대한 생각을 거의 그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집회를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일이 많이 바빠진 거죠. 네. 이끄시는 대로. 네, 그때부터는 비전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막 달려온 것 같아요. 군 생활할 때는 너무 우울해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말도 못 붙였다면서요. 네, 제가 좀 무서운 성임이었거든요. 굉장히 웃는 얼굴이고 네, 그런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gat혀 있는 공간에 있어서 저는 또 군악대에서 혼자 보컬이라 제가 연습하는 공간은 저만 있었어요. 네. 예, 30명이 같이 생활을 하지만 혼자 저만 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약간 그런 선임으로 나 있었어요. 약간. 그렇군요. 네네네. 근데 제대하고 나서 이 LA 집회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애가 너무 어두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집회 다녀온 이후에 부모님 되게 좋아하셨어요. 터닝 포인트가 됐네요. 미국 네, 집회가. 네. 이 집회 통해서 그 사랑해서 이번 대상 받은 곡도 네네네. 요거하고 관련 지어서 이제 곡을 지었다고요.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1일 작정 기도하면서 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은사가 있을 거다. 그거를 두고 비전을 두고 기도를 해봐라. 그런데 제가 기도 속에서 뭐 마음의 감동이 내가 쓸 수 있는 첫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이 옥탑방이었는데 그 21일 작정 기도 기간에 계속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말씀 읽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끝나는 다음 날 22일째 되는 날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쓰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사랑해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하루 만에 그냥 다 탈고 시킨 거예요? 아니요. 한 며칠 걸렸어요?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군대에서 그렇게 우울하고 걱정 많고 이랬던 게 미래에 내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나라는 그 고민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해결이 된 거네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렇군요. 네, 일이 사실 많이 바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너무 안정적으로 음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은 각자 처한 환경하고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인기 형제는 그 동생, 아까 맨 처음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생과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저에게는 8살 차이 나는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2007년도에 군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2007년도 군대 들어가서 이제 입대한 지 이제 한 달 넘어서쯤 이등병 때죠. 네, 가장 좀 힘들고 몸도 힘들고 이제 마음도 힘들고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마침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제 남동생이 갑자기 이제 뇌출혈이 급작스럽게 와서 어린아이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심 먹고 뭐 뛰어놀다가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알았고요. 군대 있을 때 이제 저녁에 힘드니까 가족들 생각나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별일 없겠거니 그냥 바쁘셨나 보다 할 텐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계속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으셨는데 동생이 조금 몸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검사 받고 하는 중이다. 근데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 그랬는데도 걱정은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전화를 계속 하게 돼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뇌출혈이라서 지금 수술을 급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가보지 못하고 얼마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요? 네, 수술할 때는 네, 못 가봤어요. 네, 급하게 휴가 받아서 나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동생밖에 못 봤죠. 20살까지는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며요. 예, 그날 수술 받은 날부터는 계속 기도 많이 했어요. 동생 좀 살려달라는 기도 많이 했고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수술은 받았는데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고 깨어나질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좀 나누어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적어도 20살까지는 살아봤으면 좋겠다. 네. 어리니까. 네, 워낙 어렸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뭐 떠났나요? 네, 크리스마스만 딱 지나고 12월 26일. 네, 크리스마스만 딱 지나고 새벽에 5시 7분에. 네.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그때 제가 휴가를 나와 있었어요. 위급하다 전화가 와서 부대로 급하게 나왔는데 좀 우울하게 크리스마스 보내고 나서 새벽에 집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 많이 하셨다면서? 네, 그때 사실 화가 많이 났죠. 하나님한테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시는 하나님 찬양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어머니가 저밖에 없으니까 교회는 나가야 된다고. 근데 교회 갔는데 말씀도 하나도 귀 안 들어오고 찬양도 하기 싫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저는 군대에 다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삶이었고 마음껏 울 수도 없는 공간 속에서 정말 시원하게 한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 얘기 계속 할 수는 없고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밤마다 꿈에 동생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꿈에? 네, 꿈속에 동생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원래 꿈이라는 게 색감도 없고 촉감도 느낄 수도 없고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색감이 다 있고 심지어 동생이 날개도 달려 있고, 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네, 항상 위로해 주더라고요. 형을 위로해 줘. 네, 저를 항상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버렸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내려와서 뭐라고 위로하던가요? 자기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그곳에서 할 일이 더 많아서 먼저 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형은 형대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 주님 찬양하고 좋은 일 해야 된다.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부모님을 챙겨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위로해주고 항상 다시 또 올라가고. 네, 그렇게 되게 항상 그렇게 내려와서 위로해 주는데
그 꿈을 여러 번 꿨군요. 굉장히 많이 꿨어요. 살면서 굉장히 많이 꿨고요. 그 포옹하고 손잡았고 했던 그 꿈속에서의 것들이 촉감이 너무 생생하게 예, 잠에서 깼는데 너무 생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와 천사의 존재와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다시 이제 주님 찾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뭐 군대 간 형님 나이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동생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어요. 네. 떠나버린 건 가슴 많이 아프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생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아버님 전도하셨다고? 네, 동생이 쓰러지기 전 주에 아버지가 지금은 집사님이세요. 교회에서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나가는 주가 있고 또 안 나가는 주도 있고 약간 세상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셨던 것 같아요.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동생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아버지 이번 주에 같이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랑 한번 가요. 근데 아버지가 또 그래 그러면 한번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 또 아니시니까 같이 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에 같이 교회를 못 나가보고 동생이 쓰러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계기로 처음에는 동생하고의 약속이니까 아버지는 평생 지키시겠다고 교회 정말 열심히 나가셨어요. 나가시면서 주님 다시 만나고 지금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거든요.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낸 후에 마음은 많이 아프셨겠지만 어떤 진료나 비전 같은 게 또 변화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용음악과의 보컬을 전공을 대학에서 하면서 정말 세상음악을 많이 했어요. 세상음악을 거의 99% 할 정도로 교회에서는 정말 뭐 간단한 찬양한 정도로만 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동생 일도 계기가 되었고 저에게 비전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길을 이곳저곳 열어주시면서 훈련 많이 시키시고 그러던 와중에 나의 삶의 길이 비전의 길이 이쪽 길이구나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죠. 네. 결국엔 올해가 마지막이다 싶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지막을 네 마지막에 그렇게 마지막이다 싶었던 곳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저를 또 높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이 너무 한 번 더 믿음이 가게 됐어요. 대상 할 때 동생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고 아까 그 얘기를 처음 했는데 동생이 있었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동생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뭐 쓰러졌을 때 당시부터 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았어요. 저기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 하나 동생 형아 대상 탄 거 봤니? 민기야 형이 너무 사랑하고 너가 짧게나마 했던 그 믿음 생활에 내가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았고 나중에 다시 만든 날을 기대한다. 나는 사랑한다. 그래요. 그 동생 목까지 합해서 2배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귀한 찬양 사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시연 형제는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까지 또 경험한 적이 있으셨다고요? 네, 제가 사실은 치유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제가. 그래요? 예. 몸에 흔적 하나도 없는데? 예, 지금은 너무 많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많이 좋아져서. 원래 흔적 많이 남잖아요, 이렇게. 예. 어느 정도로 심했어요? 제가 심해진 거는 중학교 때부터 심해졌는데. 어릴 때가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예, 원래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심해지게 된 거는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오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그때 심해졌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무슨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지만은 이제 특히 이제 고2 때 제가 그때 절정이었어요. 정말 온몸이 막 진물이 나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막 완전히 껍데기가 다 일어나서 예, 정말 밤에 긁지 않으면은 막 긁으니까 막 계속 긁으니까 나중에는 따가움을 넘어서 아픈 거예요. 그게 막 네, 너무나 쓰라리고 아프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부모님께서 되게 기도를 그때 정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새벽 기도에도 나가시면서 막 주일 예배 때도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눈물 흘리시고 계속 하나님 제발 낫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정말 힘들어서 학교도 가기가 힘들었었어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막 걸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럼 정말 공부에 집중하기 너무 어려웠겠어요. 예, 학교 가는 것조차 힘드니까 매일 지각할까봐 매일 아버지께서 차로 발해다 주셨어요. 등교할 때마다 차로 발해다 주시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니 공부하고 뭐 집중하고 내용 듣고 이러긴 진짜 어려웠겠네요. 예, 계속 그냥 계속 고통스럽게 있으니까 막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집중하려고 해도 예,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가 너무 따갑고 여기가 따갑고 저기가 따갑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저도 참 기도를 그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제가 고1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는 중2 때 만났고 인격적으로 고1 때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되게 좀 욥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욥같이 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하면서 그런 어떤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좀 이런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좀 하나님의 때에 낫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는데 제가 고3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몸에서 그게 참 신기한 게 이게 막 허물이 막 이렇게 벗겨지듯이 피부가 막 허물이 이렇게 껍데기가 일어나듯이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때 병원을 갔었어요. 막 이거 껍데기 벗겨진다고 하니까 그 의사도 되게 좀 신기해 하더라고요. 막 이런 경우는 좀 처음 봤다는 그런. 아프진 않아요? 껍질이 벗겨지는데? 예, 아프진 않고 그냥 마치 이렇게 상처 나면 딱지에 앉았다가 저절로 떼지는 느낌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회복이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하면서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때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비전도 제가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음악이란 비전을 또 꿈꾸게 되면서 그때 이미 그때 고3 때였어요. 그때 고3 때였는데 저희 중고등부 부흥회 때 이제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청소년의 비전에 관한 어떤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음악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무대에 섰던 경험이 한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경험이 탁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음악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너무 이뻐요. 남자 보고 이쁘다 그러면 좀 아닌가?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면 아토피는 그래서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은 완전히 깨끗하게. 깨끗해요.
그때보다 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한 번도 예. 재발된 적도 없고. 예, 별로 그렇게 심한. 아멘. 근데 여기 하시면 네, 여기 참가해서 같이 음악을 같이 연습하고 했겠지만 이렇게 간증 나눌 기회들이 있었어요. 뭐 합숙하면서? 아니요, 사실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네. 저희가 사실 만난 게 10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이런 얘기를 이 새롭게 하셔서 작가님이랑 네. 얘기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던 얘기를 드리고. 서로의 얘기들을.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기회는 별로 없었고, 아무래도 남자들이다 보니까. 군대 얘기만 네, 했구나. 군대 얘기, 뭐, 싸는 얘기, 뭐, 대학교 얘기, 예. 이런 것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진지한 모습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서로의 또 상처들, 아픔들 알고 나면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참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손 다니엘 형제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수련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한 번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게 내심 부러웠었는데 네. 저는 그런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해오면서 이렇게 제 삶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아버지께서 이제 전주에서 목회하시다가 네. 10몇 년을 하시고 이쪽 서울 쪽으로 올라오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4년 정도를 그 기도원 원목을 하시면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개척을 다시 하셨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작년에 6월달에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성도는 이렇게 늘지 않고 이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가 되게 좀 큰 교회였어요. 서울의 동산교회라고 신림동에 있는데 그 교회 다닐 때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찬양팀을 한 2개를 섬기고 있어서 정신없이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특히 주일에는 되게 많이 바빴는데 네. 그 와중에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런 바쁜 것들도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개척을 하고 1년을 지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해보려고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그리고 그쪽에 이제 큰 교회가 있는데 다니시는 분들은 다 그 교회를 다니고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다니는 사람은 다 그 교회 다니고 안 다니거나 이렇게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 와중에 이제 대회를 참가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원래 알고 참가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마지막에 막바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참가를 했는데 그 합숙하는 동안 되게 많이 힐링이 되고 되게 회개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그 열정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초심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신앙에. 그 손다니엘 형제 네.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가족 찬양 팀이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이제 음악을 원래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테이프를 2집까지 전에 내셨던 그 큰아빠랑 같이 듀엣으로 해서 내셨던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었는데 요한성교단이라고 그 성경 읽기 캠프 거기서는 이제 찬양을 맡아서 하셨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좀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음악적으로도 되게 관심이 많으셨고 그리고 저희를 이제 음악을 시키고 싶으셔가지고 악기를 처음에 하나씩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타를 가르치고 막내 동생은 드럼을 가르치고 이제 저희 형은 베이스 기타를 가르쳐서 이제 가족마다 악기가. 네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어요. 레슨을. 네. 그때 되게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었는데 주변에서는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빠는 되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갔는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2003년도에 결성을 해서 시작을 했죠. 이제 집회를 처음 가서 벌써 한 10년. 그때는 어렵겠네요. 네, 중학교 제가 2학년 때 예.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뭐 섬도 가고, 뭐 서울도 가고, 군부대도 가보고, 뭐 수련회도 가보고, 되게 뭐 여자 고등학교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집회를 다녔는데, 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참가하셨던 그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본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었는지 각자 한마디씩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번엔 막내부터 할까요? 아, 그러세요. 저한테는 치유였어요. 다시 초심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찬양 사역자로서 살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그동안 게을렀던 삶을 다시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다고. 아름다운 미소의 천사. 저는 정말 찬양에 대한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대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은혜롭고 내가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되었어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예. 마지막일 뻔했는데 오히려 시작이 되신 우리. 네. 저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벼랑 끝에서 건져지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되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이 다 준비해 두셨고 저를 훈련시켰던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이번에 대회였고 이렇게 팀까지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는 동생들 만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생들이 많이 채워주고 그래서 너무 좋고 일단 디클레어란 팀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24기 친구들 저희 이제 자주 교제를 하거든요. 네. 그 같이 24기가 너무 고마웠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다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고 동생분들은 더 많은데 너무 다 고맙고 그 24기와 저희 디클레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대회로 인해서 제가 좀 웅크리고 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었는데 좀 많이 대내적으로 좀 많이 밝아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 곡도 좀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지고 또 은혜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저희 리더로서의 계획은? 저희 디클레어 요번 대상의 힘을 조금 더 밀어서요. 1월 말쯤에 곡을 하나 더 써서 디지털 싱글을 하나 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곡을 쓰는데 앞으로 쭉 친구들 한 명 한 명씩 재주가 있으니까. 다 곡을 쓸 줄 알거든요. 네. 그래서 다 곡을 써서 저희 색깔에 맞게 해서 계속 앨범을 낼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찬양 집회나 이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노래를 많이 알릴 수 있고 좀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많이 쓰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동생들 생각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복근은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복근은 아니세요? 부드러우시고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최고의 감사합니다. 정말 네 사람의 그 아름다운 화음 계속해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지 개인적인 것도 좋고 디클레어에 대한 기도 제목도 좋고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서 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먼저 얘기하시죠. 저는 일단은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사실은 작년에 수술을 하셨어요.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지금 많이 회복되셨거든요. 그래서 더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싶고 또 저도 좋은 디클레어에 걸맞는 또 좋은 곡들 저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이제 하는 것도 음악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역하고는 되게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저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저희 이름처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작은 그 비전 중에 하나가 진실된 사역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습관처럼 가서 노래하고 그런 것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울 수 있고 그런 정말 진실된 사역을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예. 예? 눈치 보는 거예요? 형님이 제일 나중에 마침표 찍어주시고 인기 씨. 일단 모든 제 지금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기 위해 그 다음 포커스로는 저희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의 부모님들도 물론 당연하겠지만 저희 팀원들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넷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좋은 곡 많이 사용도 하고 또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해외도 사역 활동 많이 하고 싶어요. 그게 지금의 소망입니다. 아멘. 네. 크게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제 기도 제목은 그 아버님이 그 장로님이신데 맨 처음 취임하실 때 그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었어요. 저하고 저 형한테. 근데 그 기도 중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네, 많이 잊고 살았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좀 더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제 스스로 제가 그 하나님을 굳건히 섬길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나오게 될 곡하고 저희 목소리 또 그 과정들을 좀 붙잡아 주셨으면 해요. 너무 집도 멀고 그런데 뭉치기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까지 와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하고 싶고 네. 앞으로 저희가 다니는 내년에 이제 사역을 많이 할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간증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포하다라는 의미의 디클레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는 네 청년을 만났습니다. 네.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청년들, 앞으로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테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declare, 선포하려면 선포할 내용이 있어야겠지요. 네. 우리 다니엘 청년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 알면서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네 아름다운 청년들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의 은혜 그 십자가 지고 그 험한 갈보리 오르셨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그 십자가 보혈 그분의 피와 은혜를 내게 주시네. 십자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진공 동결 건조 전문 회사 샬롬 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산분 즉석 현미죽을, 행복의 샘에서 뽕즙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